고난 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찾으셨나요? 그곳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자,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물고기처럼 생겼던 섬 기억하시죠?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시기하여서 일어나고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자, 박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구브로에서는 방해했잖아요. 못 믿도록 회방했는데 이제는 박해합니다. 자, 이제 14장 5절에서 7절 볼까요? 14장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번에는 박해 수준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보죠. 자,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돌로 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립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고 거진 죽을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난이 점점 심해지죠. 처음에는 방해를 했는데, 두 번째는 박해를 하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 사도들이 이 고난이 임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고난을 피했을까? 아니면 고난이 주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 이게 또 하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다시 한번 보죠.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어려운 표현이 없죠.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함께.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서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두 사도가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어떤 방법이죠?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 일부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실제로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되어 있는데 함께를 유대인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됩니다. 함께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과 함께. 그러면 이 유대인이 누군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지죠. 유대인과 함께라고 하면 이때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던 유대인.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자기를 박해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자,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데 누가 충동질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충동질을 한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박해를 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박해했던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충분히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틀림없이 저들이 선동할 것이고 저들이 방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다 압니다. 아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멈추지 않죠. 보통 고난이 있으면 피할 겁니다. 우리는 잠시 멈출 겁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잠시 피해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동시에 박해도 일어납니다. 같이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악한 감정을 지니게 합니다. 자,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3절 앞에 그렇지만 하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원문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은, 두 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오래 있어. 자, 이들은 이고니온에 오래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오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녔던 두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답이 되죠. 고난이 임할 때 바울은 고난을 피했을까? 멈췄을까?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 저들을
모른 채 하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 볼까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있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사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잘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표적도 있고 이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진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하셨는데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고난하는 자들을 막지도 않으셨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을 없애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만 고난을 제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도 전하고 이적과 표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난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제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것까지 제거해 주면 우리는 기쁘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사도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는 역사하셨는데 고난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여전히 증거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랜 시간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다. 고난이 있으면 짧게 사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 사역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반대죠. 어려운 게 있으면 멈추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끊고 피합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어려우면 내려놓고 멈춥니다. 아니면 짧게 하고 그만둡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짧게 하지도 않고 계속 오랫동안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또 하나, 왜 멈추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멈추냐면, 우리가 왜 짧게 하냐면 우리는 사업 마인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머리 생각 속에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투자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 적절히 보상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잘 되면 계속하고, 잘 안 되고 결과가 잘 안 주어지면 우리는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업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건 우리가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서운할 수 있죠. 내가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고난은 제거해 주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의 기준은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의 수익을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수익이 있으면 계속하고 수익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기준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게 유익이 있고 남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 늘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시면 내가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내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2절 가사를 볼까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남겨놓겠다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손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서운했을 것이고 억울했을 것이고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가 이익입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역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고난을,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시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랑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 자랑하고, 많은 은사들 자랑하고, 이때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1장입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배경과 체험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고 매를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채찍에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1번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한 적이 3번이나 있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내가 궁핍함도 자랑하는데 내가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으며 여러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다. 바울은 강한 거 자랑 안 합니다. 화려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약해졌던 것, 하나님을 인하여서 수고했던 것, 이거 자랑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아레다 왕 나오는데 고대 아라비아의 나바테아 왕국의 왕입니다. 이 왕이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군대를 보냅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자, 주목할 건 이때 바울이 어떻게 도망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망하죠? 들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합니다. 아마 밤중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몰래 광주리 타고 도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 11장 메시지 가운데 맨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고대 문화는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고대 영화, 전쟁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맹렬히 달려가죠. 사다리 같은 거 들고 가서 성벽에 턱 걸쳐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 정말 무식하다. 성벽에서 밀면 끝인데, 성벽에서 돌만 떨어뜨려도 끝인데 저렇게 무식하게 사다리 들고 걸쳐놓고 뛰어 올라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 안으로 올라가면 그 성을 차지했다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 명예가 너무 귀해서 너무나 위험한데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게 있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몰래. 바울같이 밤에 몰래 도망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중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합니다. 수치스러운 것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볼품없는 것. 그런데 이것까지도 자랑거리로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고난이 바울에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1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1차 전도 여행에 저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더베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왔던 코스를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들을 권면할 때 이러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다. 고난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 일러줍니다. 고난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5장 8절. 디모데후서 5장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건 나도 그 사명 감당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나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옳게 감당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살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도들은 멈췄는가? 하나님은 왜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가? 우리는 답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며 기꺼이 손해보는 겁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사명에 마땅히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거나 회피하거나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